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 오늘날 여러 가지 세상 문화로 살 친구들 지금 다 잠을 자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또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참 복되고, 이들의 삶을 우리는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복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아멘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처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 그리고 처음 우리가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내가 이 사람의 기쁨이 되고 싶고 이 사람의 행복을 주고 싶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고, 또 우리 자녀들 역시도 정말 우리 부모님한테 좋은 아들, 좋은 딸 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가정의 축복, 혹은 우리가 가족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이런 바람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만 또 그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때는 나의 분신 같던 자녀가 나에게 있어서 그저 이용같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모들이 있고, 또 언제부턴가 부모를 향한 미움으로 가득한 자녀, 한때는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두 사람이, 부부가 항상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며 고성이 오가는, 어찌 보면은 가고 싶지 않은 집, 또 빨리 떠나고 싶은 집, 이런 가정으로 전락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처음으로 맺어졌던 가정의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담의 고백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아담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당신만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당신이 내 곁에만 있다면 난 이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아마 우리가 오늘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최선의 고백, 그 고백이 지금 아담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보면은 아담이 처음 보는 사람, 이 여인에게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남자를, 여자를 함께 만나게 하시는 그 중심 가운데 계신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두 사람의 사이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니, 그 상대방을 향한 고백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복된 관계, 아름다운 관계는 너무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2장이 끝나고 3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토록 가까이 함께 했던 이들이 3장에 가보니까 따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따로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냐면은 이 여자가 뱀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리를 뱀이 대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자리를
그 외의 대상으로 대체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에 아담은 없습니다. 자,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는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당신과 늘 함께 있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일 때문에 바빴는지 혹은 어디 가서 쉬고 있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사그러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뱀과의 교제, 즉 세상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로 그치게 되었을 때 결국 여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고 남자 역시도 먹게 되었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 열리게 되죠. 이 두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따로 있게 됐을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부턴가 이들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냐? 할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아담이 그 동일한 여성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나를 깨어 먹게 해서 먹었다. 즉 그 잘못의 대상을 아내에게 향하며 아내를 비난하고 있죠. 그 여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뱀이 나를 깨웠다. 그래서 나를 깨워서 먹게 되어진 것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이미 그들은 처음 하나님 안에서 만났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그 관계는 깨어져 있었고 금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죠.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지만 그 어려움의 시작은 가정의 깨어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그 가정의 깨어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부터 기인했음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면 사회가 회복됩니다. 사회가 회복되면 국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회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 고백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분 아래 우리의 가정이 거할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은 천국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은 똑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도 동일해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바뀐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죄도 짓고 나중에 서로를 비난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 줄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복입니다. 기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인생 말입니다.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는 아름다운 모습.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내가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이 복이 회복된다는 것인데, 이 복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서 보면은 행복입니다. 결국 행복은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을 거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 개인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만날수록 좋은 분이 있어요. 왜요?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는 분들을 보면은요, 밝은 미소가 있고요. 또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힘이 돼요. 소망이 있어요. 남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불평이 많습니다. 안 되는 이야기, 서러운 이야기에, 모든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요, 만나면은 힘이 빠지고 뭔가 나도 덩달아 나의 인생에 대하여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나의 회복이 가정의 회복이요, 결국 내가 주님 안에 이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할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무엇이다? 복이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삽니까? 부모가 버리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죠. 처음 사랑을 주었던 사울 왕이 그를 극도로 질투하여 쫓아다니죠. 10수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그의 인생, 어찌 보면 그는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삶의 조건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비참한 인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행복하다. 난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늘 항상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곁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요. 왜요? 그와 함께 있으면 은혜가 있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이 나니까. 근데 다윗이 그 비결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취미생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행복이다. 나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행적을, 그 모든 축복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깨어짐은 사실 소금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에게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행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배우자에게 실망을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 바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해줬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자녀를 통해서 그 만족을 얻기를 원해요. 너밖에 없다 하면서, 너밖에 없다. 너밖에 볼 사람이 없어. 너가 잘해야 엄마가 기뻐. 너가 잘해야 아빠가 행복해. 그래서 자녀가 잘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만족을 누리고자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눌려요. 착한 자녀가 돼야 되니까. 혹여라도 부모에게 어긋난 모습을 보일까봐 늘 긴장하고 있는 자녀들.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만족함을 얻습니까? 아이를 뵀을 때는 그저 건강하게 나오기를 바라지만 막상 건강하게 자랄 때 이 아이에게 뭔가 이 아이가 잘 자라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행복을, 기쁨을 얻기를 원하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학원에 보내고 운동을 시키고 이 아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발견해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텅 빈 가슴을 채우고자 하는 어긋난 사랑이 이 땅의 수많은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했나요? 아니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그분들의 최선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해요. 사랑을 얻기를 원하고 배려심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줄 것 같은 존재가 부모예요. 하지만 이것은 속는 겁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참 많은 부분에서 깨어진 가정들이 이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죠. 왜요? 서로가 서로에게 원했던 그 갈증을 상대방이 채워주지 않을 때. 오늘날에도 많은 부부들이 함께 같은 집에 살지만 정서적으로 이미 갈라져 있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책을 읽기도 하고 세미나를 참석하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가 제 나이가 20살 때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저에게는 이분들을 향한 감사가 있었을까, 원망이 있었을까? 제 안에는 원망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원망이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개척을 하셨는데 아침 일찍 가셨다가 밤늦게 오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저보다 5살 어린 동생 그 밥 차려주고 같이 먹고 숙제하다가 그냥 씻지도 않고 잠들고 그냥 이런 삶이 많이 반복됐어요.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도시락 싸오면은 막 계란도 있고 막 소시지도 있고 한데 저는 보통 막 단무지 있고 김치 있고 무말랭이 있고 이럴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나중에 아버지 그냥 사업 계속 하시지 하면서 막 원망하고 그런 저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독립하고 싶고 빨리 집을 나가고 싶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를 주시니까 제 입술 속에 터져나온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부모님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분들, 그리고 그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싫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신앙의 근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귀한 우리 부모님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죠. 그전에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사과한다고 제 마음이 바뀌었을까? 이분들이 그때부터 저에게 뭐 용돈을 주시고 전에 해주지 못했던, 갖지 못했던 시간을 저와 함께 가져준다 하여서 내 마음이 풀렸을까? 아닙니다.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15년 됐으면 어느 지경에 보통 이릅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정으로 살고 저 자식은 안 데려가나? 주님 빨리 저 사람 데려가세요. 기도할 만한 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혼 초 때보다 그 인생의 과정, 서로에게 나의 유익을 바라고 서로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랬던 그 지난 날보다 지금이 100배, 1000배 훨씬 행복합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내가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중에 그런 간증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깨어졌던 가정,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고 자녀와 말 한마디 섞지 않던, 부모를 미워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효자 효녀들이 되더라고요. 배우자들에게 있어서 인고 부부들이 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회복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의 한계로 가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쌓이는 것은 실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는 나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채워주실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웃을 수 있잖아요. 아침밥을 제가 합니다. 참고로
예전에 은혜가 없을 때는 왜 내가 해야 되냐고, 내 아내가 아팠으니까 억지로 막 투덜거리면서 시리얼 먹으라고 그냥 던져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넓어져요. 참고로 전 밴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마음이 확장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억울하다, 내가 왜 아침밥을 차려야 되느냐, 아내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운동 보내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렇게 같이 아침밥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아내의 건강이 그래도 많이 회복된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웃음꽃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아침밥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니까요, 이제 아내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해요. 예전에는 아내가 저한테 가끔 그런 말 했어요. 결혼 잘한 줄 알라고. 그러면 저는 거부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잘한 거다. 은혜를 잊은 거예요. 은혜를 잊으니까 막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막 하면서 막 이랬는데,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고맙고, 어떻게 목회할 사람이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 같은 아내였으면 다 집 나갔을 텐데, 나같이 승질 들어온 사람 어떻게 참았느냐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억울했어요. 상대방에게서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족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내 영혼을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은혜를 가정에서 또 배우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가정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세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 충만하세요. 행복한 인생 되어지면 여러분 때문에 결 복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회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행복해야 돼. 아무리 가정이 단란하고 집도 있고 차도 있어도 내가 불행하면 나는 가서 화를 내요. 짜증을 부리고 요구하게 되고 상대방이 할 수도 없는 것을 계속해서 하라고 하게 되고. 하지만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여쭤보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내가 행복하고 또 내가 행복한 은혜 있는 인생이 되니까 우리 가족의 분위기도 많이 회복되는데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배우자도, 부모와의 관계도 멋지게 회복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먼저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도 두 종류의 인생이 있죠. 기쁨과 감사로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죽지 못해서 돈을 벌어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밖에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짜증이 쌓이죠. 불만이 쌓이죠. 그리고 귀가해서 그 짜증이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이 무엇이냐? 나에게 꿈과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이 환경이 나에게 있어서 감사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하리로다의 복을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형통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즉 짐승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노예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접받고 사랑받다가 어느 날부턴가 짐승 취급을 받으며 노동을 해도 봉급이 없어요. 노동을 해도 잘해도 칭찬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이 노예들이 함께 일을 할 때 어떤 분위기였겠습니까? 밝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불평과 짜증이 섞여 있는, 화와 분노가 있는, 툭하면 싸우는, 걸핏하면은 정말 폭탄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삭막했던 분위기가 이 노예들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한 다른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노예인데 얼굴에 빛이 있고 눈빛이 살아있고 남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아낼 때에 콧노래를 부르며 감사가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사람이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보디발 그 주인이 요셉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뭐 말하면은 뻔한 반응들이 있는데 요셉의 반응은 다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의 심령이 변화되니까 가정에서의 모습이 바뀔 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내에서도 이와 같은 복이 그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이에요. 남들은 어떻게 하면 일을 빨리 끝낼까? 어떻게 하면 대충 할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넘길까가 늘 궁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하니까 그의 눈에 띄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다. 결국에는 그 모든 노예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집안에 있는 물질, 재물을 하나도 간섭하지 않을 만큼 요셉에게 다 일이 맞아.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인생이니까 이 복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만나고 싶은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존경받고 존중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복이라는 것이에요. 왜? 은혜가 넘치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바꾸려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 아래 거할 때에 우리가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때문에 승진을 하는 것이죠. 돈이 벌리는 것이죠.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삶이 바뀌잖아요. 때문에 그 복을 가족이 함께 누리게 되어짐을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봅니다. 3절 말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잖아요. 내가 채워지고요, 그것이 차고 넘쳐 흘러가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이들의 앞날이 창창하다. 이들의 앞날이 기대된다. 어린 감람나무는 아직 열매 맺지 못해요. 하지만 어리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앞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거예요. 아내가 이미 이 아내라는 존재가, 나의 남편이라는 존재가요,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벅찬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누리는 이 복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마지막 4절, 그래서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세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내가 행복하고, 그러나요 나의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나가 직장에서도 인정받기에 정말 나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 이것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열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배우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채울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서 만족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품으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넘치는 은혜로 그 인생 되어짐으로써 이번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저녁 예배 때 다 모여서 드리지 않고 각자 가정별로 혹은 목장별로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모임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모이세요. 오늘 이 책자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시간을 정하셔서 함께 그냥 인생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상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시고 또 그 말씀에서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누시고 서로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어제 우리 가족이 함께 간단하게나마 가정 모임을 했습니다. 예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간단했지만 성경 말씀 하나 읽고 거기서 깨달은 것, 또 그로 인한 기도 제목, 또 우리가 결심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사실 제 딸이 이젠 중학생이 되어서 말 잘 안 섞으려고 하고 이제는 놀아주려고 해도 이제는 저는 늙은이고 그 아이는 젊은이니까 노인과 놀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도 많이 못하는데, 희한하게도 이 말씀이라는 주제에,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모이니까 이 아이도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앙 얘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 아래 아름다운 회복과 축복이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